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서두부터 고발하듯이 외치셨습니다. 참빛 예수가 어두운 세상에 비치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요. 즉 예수가 오셨지만 나타내셨지만 아무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었다. 세례 요한 또한 그리 이실직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 진리, 그 감추인 비밀, 무스테리온을 밝히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참빛 예수를 아무도 몰랐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예수 복음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사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가능해진 겁니다. 세례 요한의 공로, 자격, 출신, 행적, 마음 상태, 특별함 때문 아닙니다.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리 찾아오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과 똑같이 은혜를 받아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사 말씀하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33절 하반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위에 머무는 자, 그가 바로 그 무스테리온이다. 그가 그 비밀 메시아다. 그가 죄인을 구원할 어린 양이로다. 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친히 베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본 겁니다. 목도한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34절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았다.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더라. 예수 그는 분명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로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오늘 본문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성령 세례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세례는 굳이 구분하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말 그대로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하는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교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 나눈 대로 세례는 의식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물에 수장되어 죽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 다시 산 것처럼 예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해 내 옛된 자아, 죄된 자아는 죽었고 예수 부활하실 때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삽니다. 예수처럼 삽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신앙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 믿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물 세례는 척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선 받기도 하더라고요. 왕왕 말입니다. 예전에 시골교회 어느 할머님이 세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잘 기억도 못하시고 잘 이해도 못하신 거예요. 세례식에 앞서서 이제 목사님이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된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께 당부를 한 겁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시면 어머님 하고 귀가 어두우신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소리쳐 알려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세례식이 진행된 겁니다.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셨어요. 할머니 차례가 된 겁니다.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러자 할머님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치셨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디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는 초코파이에 햄버거 준다고 그냥 동료 따라 얼떨결에 세례받고 먹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자,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이처럼 척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단코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성도 여러분, 구원은 물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너 세례 받았어? 아유, 그분 병상 세례 받으셨어? 그것으로 천국 갔네 못 갔네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신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성경적인 신학적 관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2절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구약에서 이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때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사기에 줄곧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신이 사사 누구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나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였다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줄곧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을 받는다라고 외치고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이죠.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한 이대로 메시아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다.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셨다. 이 예수가 바로 선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말씀 자체시며 마치 사사들이 여호와의 신의 충만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다. 이 외침을 이 세례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외쳐주는 겁니다. 선포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린 성령님 하면 뭐 비둘기 그림을 그리거나 뭐 비둘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십니다.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그럼 왜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했을까요? 성경은 어떤 역할이나 사명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 어떤 특정한 가시적인 묘사를 하시곤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답니다. 이때의 상징은 가시적인 묘사는 혀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선포할 것을 암시하고 묘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은 예수님이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비둘기는 구약에 보면 제사 제물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양이나 소 대신에 드렸던 제물이죠. 오늘 이 세례받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문자대로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영혼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따라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함은 예수님은 순결한 제물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부터 내내 그려낸 흠과 점이 없는, 죄가 없는 순결한 제물 예수. 그래서 죄인의 모든 죄를 단박에 완전히 또 완벽히 치루시는 제물, 순결한 제물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교함과 치밀함, 완벽함에 예수님의 이 걸음걸음이 구약의 모든 성취가 되며 걸음걸음이 진리의 선포가 됨을 오늘 본문 속 성령 세례 받으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또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에 그냥 마음이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순결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당신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오늘 한 날 위해 순결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좀 감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좀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 그거면 충분합니다라고 외치는, 좀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예수께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증언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증언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분명한 사명을 놓치지 않고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 시간을 통해서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한번 살아보고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증언자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 되었다면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하루하루 주 앞에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순결한 제물 제사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의 사람 되었사오니 예수를 증언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주 앞에 살아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